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비가 좀 내렸고 날씨가 좀 어둑어둑해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 아침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마다 혹시 입학하는 자녀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잘 붙잡혀서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뜨아에 찾아와 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모세 그러면 좀 타고난 지도자,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남다른 아우라가 있고, 굉장한 어떤 기백이 있고, 뭔가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가 세고 강한 그런 남다른 모습으로 모세를 많이 묘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목자의 생활로 일상 가운데 그냥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정말 힘들고 비루한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가셨고 그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스로 응답하며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다가오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이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른, 그래서 지도자가 된 모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타고난 모세, 전혀 성경은 그런 모세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동안 실패였어요. 바로와 협상을 했지만 결렬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거부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사기가 툭 내려왔죠. 사기 저하.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가서, 모세야, 너의 형 아론 대원자로 세웠다. 이 사기가 저하된 모세가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정말 못 가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아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아론을 준비해 놨지 않냐. 그리고 이 모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마치 예고편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을 딱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말하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네 말을 듣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큰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잘 이해되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셨다. 이거 뭐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모순되지 않나? 지금 바로를 하나님이 로봇 조정하듯이 조정하시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뭔가 조금 모순된다, 맞지 않다 하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유사한 비슷한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바로의 마음과 관련되어서 오늘 7장뿐만 아니라 8장, 9장, 15장 그리고 28장까지 총 5번에 거쳐서 이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바로는 번번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의 기회를 거절해요.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그 아픔에 대해서 바로는 번번이 선을 그어요.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버려요. 외면해요. 회피해요. 5번 모두가 다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이런 바로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에게 자꾸 보여주시는데 바로가 번번이 그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잖아요. 선을 긋잖아요. 자신은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이런 바로의 선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원치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원치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에 외면하거나 선을 긋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원함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택의 기회를 바로는 번번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 그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이 바로의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선긋기, 외면, 회피하는 그런 바로의 선택에 하나님은 no touch. 나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버려둘 거야.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나는 버려둘 거야. 히브리어로요. 이 완고하다라는 말에는요. 두껍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 이 고집 세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껍다, 무겁다. 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주장 끝까지, 자기의 고집 끝까지 그런 모습을 완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는 바로 그런 사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 완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이 강하게 뭔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힘이 강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그 이탈리아의 철학자인데요. 라비 루자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외부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외부적인 행동은 내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교적 이 외적인 것을 내적인 것보다 훨씬 잘 통제하고 훨씬 더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보다 외부적인 행동을 인간은 더 수월하게 통제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루자토는 만일 우리가 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루자토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고한 이 바로를 보면서 뭐 비난하고 안타까워하고 바로 왜 저러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면 바로적인 것에 훨씬 가까워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돼요.
훨씬 바로적인 것이 많구나. 나의 고통, 나의 아픔에 직면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게 사고가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뭔가 상처가 되었든 나의 고통에 직면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타인의 고통에 직면하는 거, 타인의 고통에 책임지는 거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을 직면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저 되는 거 아니거든요. 힘들지 한다고 타인의 고통에 직면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렵지 하는 이 말들, 그게 타인의 고통에 직면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인의 고통에 직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나의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고 뭔가 선을 긋고 조금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죠.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고통은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고 타인의 고통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 비용이 따르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통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통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 그런 고통은 없죠. 오히려 직면해서 함께 그 고통에 책임져 갈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왕왕 보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전쟁으로 힘든데 우리가 그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거센 물결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한 나라에 일어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같이 책임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새로운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경계 국가이죠. 폴란드에서 막 그 피켓을 들고요. 벽에다가 막 붙여놓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돈을 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재워주겠다. 언제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스위스까지 나서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이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크라이나의 그 전직 현직 대통령들이 나 떠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지금 자동차와 비행기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포탄을 달라. 나한테 탄약을 달라. 그 한마디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위축되고 정말 기가 죽어서 완전히 그 지하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리턴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군인으로 지원하겠다. 나 군인으로 자원하겠다. 10만, 20만 막 쏟아지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나는 이 땅을 지키겠다. 회피하면, 도피하면, 외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의 고통에, 나의 아픔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 했으면 이런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했겠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우크라이나의 일이지, 아유 우리는 아니야, 우리 살 것도 바빠, 나도 내 생계가 있고 내 살 궁리를 해야지 라고 그들을 외면했다면, 그들의 고통을 못 본 척 했다면, 그들의 삶과 선긋기 했다면 이런 새로운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 랍비 루자토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경험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고통에 회피하지 않고, 고통에 직면하여서 함께 책임져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바로처럼 고집스럽게, 무겁고 두껍게 고통에 외면하고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자기를 분리시키고 서글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은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내 돈 안 나가도 되고, 내 마음 안 아파도 되고, 책임감 안 느껴도 되고, 너무나 깔끔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후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후자를 선택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간다는 것, 자신의 양심이 점점 딱딱해져 간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하신다는 것, 바로 그 선택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철저히 직면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참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책임져 주신 분이십니다. 아주 철저해요. 고난, 멸시, 천대, 그 십자가, 마지막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고통에 직면하시고 책임져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미 우리 속에 답이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나 안 보고 싶어요. 나 정말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 내 살 궁리도 너무 힘들어요. 내 살 일도 너무 바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바로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처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어느 길에 서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처럼 내가 새 영을 주리니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 거두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고 이 하루는 우리 안에 바로 같은 마음, 바로적인 것들 거두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선긋기 하는 우리의 삶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고통도 타인의 고통도 직면하여서 그 고통을 함께 책임져 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